예배도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는 대로 우리가 열방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같은 민족이 분열되어져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통일이라는 말은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특별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남한과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미국의 스칼라피노라고 하는 교수가 계시는데요. 명문 버클리대 교수였고 한반도 문제의 권위자라고 인정을 받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말하기를 북한이 조기에 붕괴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남북 간의 무력 충돌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현 상태로 체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희박하다라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가능성이 많은 것이 뭐냐면은 북한이 점진적으로 붕괴되어진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우니까요. 또 북한이 점진적으로 중국처럼 개방된 나라로 변화되어져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틀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남북 통일이죠. 그런데 요즘은 남북 통일보다도 더 심각한 균열을 보이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은 정치권입니다. 정치권에서 좌우의 대립을 현격하게 보이고 있어요. 마치 해방이후의 양상이 재현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세를 넓히기 위해서 지방색을 야기시킵니다. 그러다 보니 또 동서의 대립이 양상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조그만 나라인데 나라가 하나가 되어져서 힘을 모아도 시원찮을 판에 동서남북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참 나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저는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정치라는 것이 분명한 것은 국민들이 두 발 뻗고 편안하게 자도록 해주는 것이 그게 정치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정치인들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저도 며칠 전에는 잠을 못 잤어요. 정말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은 봉사하는 정신, 섬기는 정신,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정치를 해야 되지 사심을 가지고서 정치를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대립이나 아니면 동서의 분열 등이 다시 하나 되어지는 것은 참으로 요원한 것 같습니다. 오늘 봉독했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또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왔습니다. 여기서 하늘에 있는 것이라는 것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것은 사람, 동물, 땅, 물, 자연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지겠죠.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원래는 같은 원리와 그리고 같은 원칙에 따라서 통일을 이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에 따라서 살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양상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어디냐면은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양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면서 논다는 거예요.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됨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미움이나 교만이나 이기주의 같은 것들이 전혀 작용하지 않는 그런 나라, 그런 세상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통일되어져서 움직이는 그런 세상에 약육강식의 법칙이 전혀 적용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세상에, 이런 세상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만들었을 때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완성시켰을 때의 세상의 모습이에요. 에덴 동산의 모습이죠. 에덴 동산이 이와 같았다는 겁니다. 최고로 행복한 세상이죠. 미움도 없고 교만한 마음도 없고 이기주의도 없고 약육강식의 법칙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놀고 어린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됨이 없는 그런 세상, 정말 사모하고 싶은 그런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통일이 깨어졌는가? 그것은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죄가 문제예요.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은 천사장 미가엘이 그의 사자들과 함께 용과 싸우는 전쟁이에요. 7절에서 9절까지에 보면은 나옵니다. 이 용은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한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전쟁에서 천사장 미가엘이 승리를 하고 그 용은 쫓겨납니다. 장차 있을 얘기예요. 온 천하를 깬다는 말은 미혹한다는 말이에요. 이 마귀는 하는 일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이기적으로 살게 만들고 음란한 짓을 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까지 하게 하는 것이
이게 마귀가 그런 마음을 주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사탄이 들어가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아껴주고 가르쳐 주었던 그 스승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스승과 분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 되어졌던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원수의 관계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아내가 사랑스러우면은 처가 기둥뿌리에도 절을 하는데, 아내가 미우면은 처가 식구들조차도 미워진다는 말이 있죠. 이 미움이라는 것 때문에 사돈 양가가 분열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미움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이라는 감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미움은 사람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세기의 결혼 얘기가 있었죠. 그러다가 세기의 결혼이 세기의 이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SK그룹의 최태원 회장하고 노소영 원장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재벌그룹의 이세와 대통령의 딸이 결혼을 했어요. 엄청난 얘기죠. 그런데 이 얘기가 해피엔드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해피엔드가 아니고 언해피엔드로 끝날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왜요?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식 낳고 몇십 년 동안 잘 살다가 한쪽에서 죄를 지으니까 결국은 두 사람이 이혼을 하게 되고 분리가 되어져 버려요. 죄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다시 통일이 될 수 있을까요? 원리는 간단하죠. 이 죄들을 다 제거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이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통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경상도와 전라도가 통일이 되는 것은 정치로는 안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선거철만 돌아오면 또 지방색을 들춰와서 대립을 야기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로는 경상도, 전라도가 절대로 통일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상도와 전라도가 통일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과 라오스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통일이 될 수가 있습니까? 생김새도 달라요. 언어도 달라요. 경제력도 달라요. 더더구나 인도 차이나 전쟁 때 서로 적국이었습니다. 속을 겨누고 싸우던 서로 적국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한국과 라오스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라오스에 가보니까 정말 예수님 얘기로 서로 통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원수같이 안 느껴져요. 적처럼 느껴지질 않아요. 형제처럼 느껴져요. 한 가족처럼 느껴져요. 오래전에 헤어졌던 형제처럼 느껴지더란 말이죠. 왜요? 서로가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로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충만한 삶이 되어질 때 교회는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이 되어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계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통일이 되려고 하는, 통일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은요, 엄청난 계획이잖아요. 전 우주적인 계획이에요. 이런 엄청난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이 위대한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 계획 속에 우리가 포함이 되어졌고, 그리고 때가 됨에 따라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여러분, 누가 어떤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나를 그 계획 속에 포함시켜 주시고 불러주신다는 것은 이거는 참 좋은 일입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총신 신대원 다닐 때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총신 신대원에는 그 대학원에 원우회라고 있습니다. 그 원우회가 있는데 이제 한 학년이 바뀌면은 원우회장이 새로 이제 뽑히잖아요. 원우회장이 새로 뽑혔는데 그 새로 뽑힌 원우회장이 저를 좀 보자 그래요. 학생들이 수백 명 되는데 하필 왜 저를 보자 그럴까? 그래서 만났어요. 만났더니 그 원우회장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소문을 들었는데 좀 좋은 소문이 많이 퍼지더라. 그래서 원우에 같이 임원으로 활동을 좀 하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저를 불러주는 거예요. 제가 뭐 싫다 마다할 이유가 없었어요. 불러주는데 감사하죠.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그냥 원우에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우에 1년 동안 있으면서 제가 그 신대원하고 집이 가까웠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을 2가지 하자 해가지고 2가지를 했어요. 한 가지가 뭐냐면은 그때 신학생들이 이발을 하는데 좀 불편한 게 많았어요. 뭐 이발 비용도 비쌀 뿐만 아니라 또 태피 이발소가 많아가지고 잘못 들어갔다가는 큰일 봉변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캠퍼스 안에 이발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렴하게 이발할 수 있는. 그래서 용인 시내에 있는 그 집사님 부부 이발사가 계셨거든요. 그 집사님한테 섭외를 해가지고 우리 청신 캠퍼스 안에 좀 이발소를 만들 수 없겠느냐 했더니 기꺼이 좋다 해가지고 학교 측하고 얘기해서 그래서 이발소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학생들이 운전면허증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운전면허증을 달라 그러면 학원에 다녀가지고 학원비가 비싸거든요. 그래서 신대원 학생하고 단체로 신갈에 있는 운전학원하고 조인을 했어요. 조인을 해가지고 학원비를 한 반 가격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단체로 한 100몇십 명이 운전면허증을 한꺼번에 따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주선을 했더니만은 그 학원에서 저보고는 학원비 내지 말고 공짜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운전면허증을 공짜로 딴 사람이에요. 돈 하나 안 들고 그냥 인지대만 들고 운전면허증을 딴 사람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만은 그 원우회 임원이 끝나고 그 다음 학기가 되니까 또 반에 있는 학생들이 저보고 과 대표를 하래요.
그래가지고 또 과대표를 1년 동안 했어요. 불러주시니까 감사하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우주적인 일을 하시는데 나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거, 이거는 굉장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마음 설레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잖아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세우시고 이런 계획을 실천해 나가시는데 누구의 관습도 받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생각하시고 스스로 결정을 하셨다. 누구의 청탁도 받지를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아무도 하나님을 가르치거나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실천해 나가는데 도움을 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기뻐하시고 즐거운 가운데서 계획하시고 그 일을 실천해 나가신다. 여러분, 우리가 절을 받아도, 인사를 받아도 그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자원해서 스스로 인사하고 절을 하면 그 절이 감사하죠. 감사한데 옆구리 찔러가지고 절을 받으면은요, 그 절이 감사해요? 예? 며칠 전에도 평소에 저한테 좀 고마워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새해가 바뀌었는데도 인사 한 분 없는 거예요. 카톡으로도 인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나가지고, 아니 해가 바뀌었는데 인사도 없냐 어떻게?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습관이 잘 안 돼가지고 이러면서, 그리고 집에 왔더니 카톡이 와 있어요. 목사님 늦게나마 인사드립니다. 그러면서 근데 그 카톡을 받고 제가 즐거웠겠어요? 옆구리 찔러서 절받기. 예? 옆구리 찔러서 절받기. 제가 말하기 전에 스스로 해가 바뀌었는데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카톡 한 줄만 해도 보내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더욱더 감사한 것은 뭐냐 하면은, 한 번 우리를 향한 계획을 세웠으면은 끝까지 그것을 지켜나간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니. 부족해도, 실수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 우리를 부르셨으면은 그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해나가시는데 사용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 가지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 가운데서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안 불러주시면 어떡할 거예요? 다른 사람 부르시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를 안 부르고 옆집에 개똥이 아빠를 불러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개똥이 아빠를 부르는 게 아니고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감사한 일이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명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하필이면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불러주신 그에게 변함이 없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또 실수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들어서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면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하나 되게 하여서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리고 최종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성공적인 삶이고 가장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한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또 저희들을 부르시고 저희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는 것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여,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 삶이 가장 성공적인 삶이요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